통독 순서에 따라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에서 정했습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친근한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이해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요 민수기로 들어가는 입구가 이름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 목사님은 성경 전체 중에 민수기를 제일 사랑한다고, 사모님 이름이 김민숙, 그래서 민수기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름이 중요합니다. 민수기라는 책은 이름만 알아도 이 뜻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쏙 들어옵니다. 민수기는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민수기라는 이름은 백성들의 숫자를 센 이야기, 백성들의 숫자를 센 이야기. 통독하신 분들은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가 있었고 26장에 한 번 더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인구조사가 두 번 있었던 이유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이죠.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소멸되었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했다, 이런 뜻입니다. 한 60만 명 남자들만,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전투력이 있는 남자들만 60만, 이 두 번 다 60만 어간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큰 무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민수기의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민수기를 부르는 이름인데요. 민수기 처음에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턱 떠오르십니까? 보통 광야 그러면 척박한 땅, 이 필요한 자료가 모자라서 불편을 겪고 있는 환경, 이걸 광야라고 얘기를 하죠. 또 광야 그러면 어디로 나가야 될지 방향이 불분명해서 웬만한 사람은 광야에 들어가면 헤매게 돼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인생, 이것을 광야에 비유하죠.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광야와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일부는 지금 바로 이 시간이 광야와 같은 삶에 지금 내가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지금 내 삶에 여러 가지 부족을 겪고 있고 이런 모습, 불안도 하고요. 내가 스스로 나를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불안도 있고요. 이런 게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기간은 우리에게, 아니 많은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을 요구하고 광야와 같은 시간으로 우리를 내몰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꼭 맞이하는 광야의 그 환경, 광야의 시간을 이기려면 민수기의 교훈이 필요합니다. 민수기의 교훈을 통해서 광야의 상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민수기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방황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의 기간, 40년 중에 근 39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이 민수기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한 세대가 교차된 거죠. 옛 세대가 죽고 그다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왜 그들이 그랬는지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한 가지 표현으로 그냥 압축해버리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혼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혼나고, 그런데 바뀌질 않아요. 어쩌면 이렇게 불평을 창의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10번의 불평하는 그 모습이 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민수기 저도 통독하면서 읽고 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자세히 읽고 그러는데 이게 10가지가 돼요. 오늘 본문 조금 뒤에 보면 14장 22절을 보면 14장 22절 찾아가 보십시오. 14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을 보고도 이같이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광야의 백성을 10번이나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거역했다, 반역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진짜는 10번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구약 성경에서 10번 그러면 딱 횟수가 1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 번,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한테 이게 이제 본인의 형을 속였던 이 사기꾼 기질이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삼촌한테 여지없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라반이 야곱과 정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이게 10번 이상은 바꿨던 거예요. 뭐 자주 바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불평과 원망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충영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이 불편해서 불평과 원망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불평과 원망을 계속하니까 광야 생활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혹시 불평과 원망이 지금 나의 모습이라면 불평과 원망을 없앨 수 있는 축복의 말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주 시작도 안 될 정도로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사람이 사는 동안 일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내가 불평과 원망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불평과 원망에 지배를 당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신앙에 큰 훼손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에서 민수기를 통해서 분명히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의 배경은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건데 그 광야가 어떤 광야냐면 이집트를 탈출해서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광야가 있었고요. 이제는 시내산을 떠나서 요단 동편강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이 있는데 이 민수기가 다루는 것은 후자입니다. 요 길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지 않고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다면 11일 걸릴 일을 38년 이상 방황했다, 그 의미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이제 11일 걸릴 길이다라는 명시적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10하루길이면 갈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했던 것은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적격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이죠. 오늘 민수기의 전체 이 특징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백성, 곧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던 백성, 이렇게 규정한다면 나의 삶이 정말 민수기적 삶을 살고 있네, 이렇게 자기 삶에 깨달음이 생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불평과 불만에 관해서 먼저 이제 전체 개괄적으로 꼭 살펴보고 들어갈 구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 역시 조금 밖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인데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마크를 해놓고 기록을 해놓고 우리가 가끔씩 돌아봐야 될 중요 구절입니다. 27절은 제가 읽고 28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의 아주 준엄한 명령입니다. 특별히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여호와의 귀에 들리면 불평과 원망하는 그 일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만한 일이 계속 생긴다, 이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없어요, 부족해요, 힘들어요, 자꾸 그렇게 하면 그게 불평과 원망일 경우,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토해놓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일 경우 하나님이 그 분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분별해서 불평과 원망이 어떤 도의 수준을 넘어선 그 얘기가 여호와의 귀에 들리면 정말 그 일이 일어날 것처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준엄한 명령이죠. 여러분, 불평과 원망 이게 마음에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 한 번도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혹 여러분 남의 험담 한 번도 안 하신 분 여태까지?
남의 험담 한 번도 안 하시면 한번 자신에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남의 험담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분, 그 말이 험담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남의 험담을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하면서도 이거 좀 지나쳐. 그 지나친데 그 사람이 그걸 들었어.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남이 나를 말도 안 되게 험담하는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분 어떻겠습니까? 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할 상태가 아닌데 불평과 원망을 계속해서 해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마음이 28절이에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은 14장 1절에서 10절이지만 실제로는 13장과 14장 전체를 폭넓게 다룹니다. 말씀드린 대로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었던 특징, 캐릭터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 이야기가 10개 아주 시리즈처럼 나오는데 어쩌면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창의적으로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가장 고약한 불평과 원망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를 듣고 나머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는데 그 수위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부터 들어갑니다. 13장 1절 2절 거기 앞부분을 피시고요, 제가 그냥 빨리 지나갈 테인데 찝고 지나갈 테인데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습니다. 대표로 뽑힌 자는 지휘관이라고 2절에서 얘기하고, 이들은 3절을 보면 각 지파의 수령이었다,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 얘기합니다. 12지파에서 뽑힌 정탐꾼들의 명단이 4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쑥 훑어가시다 보면요, 중간에 갈렙, 유다 지파에서 나온 갈렙도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호세아라고 불렀던 여호수아 이름도 그 안에 보입니다. 12지파 중에, 정탐꾼을 보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레위 지파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탐꾼을 보낼 때 이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하거나 혹은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보낸 건데, 레위 지파는 전투 그리고 땅 분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왜 12이죠? 요셉의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둘이 각각 한 지파씩 차지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빼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들어가서 12지파가 된 것이죠. 12지파를 보내면서 이들에게 상세히 정탐할 목록을 말해줍니다. 18절부터 보면 이런 거 정탐하고 저런 거 정탐하고 자세히 가르쳐주고요, 21절을 보면 정탐할 지역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이 범위 우리가 지명 들어봐야 우리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아요. 가나안 땅 전체, 광역 전부를 다 정탐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탐할 때 어느 길로 들어가라, 어느 루트로 들어가라는 것까지 가르쳐줍니다. 네겝으로 들어가서 헤브론 쪽으로 들어가라, 이런 명령도 아주 상세하게 줬다는 뜻이죠. 이 정탐의 기간이 며칠 동안 되어 있습니까? 40일 동안 되어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바로 이 정탐 기간이 40일이었는데 40일 정탐을 하고 헛소리한 것 때문에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다. 이것이 14장 34절, 저 뒤쪽에 가면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넘겨서서 확인하셔도 좋겠습니다. 14장 34절에 보면 정탐한 날 수 40일만큼 너희들이 그 연으로 더해져서 방황하리라, 이렇게 이 정탐의 잘못된 실패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 그거에 대한 처벌이었죠.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계속 13장입니다. 13장을 보시면 25절, 정탐을 하고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가지고 온 과일이 있었는데 과일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보통 요만한 과일이 딴 데서 열린다면 여기서는 이만한 과일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면서 27절입니다.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다음 그런데 이제 토를 달기 시작하는 겁니다. 28절 29절 여러분 좀 집중해서, 내용이 어렵습니다. 28, 29 달아서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 안에 가보니까 땅은 좋은데, 그래서 과일이 큼지막한 게 열리는데 과일만 큼지막한 게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도 큼지막합니다. 아낙자손이라고, 이거 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이게 좀 정치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니까 싸우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나보다 훨씬 이 우세해 보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위치도 보면 남방에 산 위에 해변가에 또 강가에 이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투하러 들어갔을 때 한 족속을 치면 다른 족속들이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다가 역공을 하게 돼서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10명의 사람이 정탐 보고를 하는데 갈렙은 30절에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긴다,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32절에 10명의 정탐꾼이 이번에는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2절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준비되셨죠? 3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기 악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뒤에서 하나님이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시면서 악평한 것을 정확히 찝으셔서 하나님이 처벌하십니다. 자, 온 회중이 10명의 잘못된 보고에 동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모세에게는 땅은 좋은 땅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기기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선동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정말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강합니다, 이 얘기도 하는 거죠.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제 화가 나고 속상하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한 거예요. 야, 우리 망했다 하면서 2절에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극에 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정말 가나안 땅을 꿈꾸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막 그랬다면 이 백성들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의 대다수의 생각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정말 바른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좀 더 본문을 살펴보면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정말 극도의 불평과 불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보시면 우리가 다른 지휘관을, 모세와 아론 빼고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외쳐대는 겁니다. 자, 이들 이 엄청난 어리석음 아닙니까? 이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갑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안전하게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이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마 돌아가는 와중 어디선가에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가는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노예 생활이에요. 물론 거기서 가끔씩 고기 먹었습니다. 그 등은 따숩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일이 뭡니까? 벽돌 찍어내는 일만 왼종일 했어요.
여러분, 벽돌 찍어내는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벽돌 찍어내는 일은 노예 생활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한 일만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살았던 그 모습을 벽돌 찍던 노예 생활. 근데 그 밥은 배불리 먹었어요. 이 백성들이 그거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가 막혔죠. 모세와 아론이 5절에 보면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이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것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회중들 앞에 사과하는 모습이다. 그러면 뭐 앞뒤 안 맞는 얘기죠. 부적절한 해석입니다. 근데 저 같으면 이 순간에 기도하더라도 좀 이렇게 따로 딴 곳에 가서 조용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쌓아나온 백성들 앞에, 나중에 돌로 치어 죽이려고 그러는 이 백성들 앞에, 그 앞에서 엎어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했고 모세와 아론이 참 기도에 훈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부터 결사각오를 하고 이야기하겠다, 그런 뜻이죠.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갈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가지 뜻으로 요약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들어가리라. 두 번째,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지 말자.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멋진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다 극악해졌습니다. 극악해진 백성한테 어떤 바른 이야기도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돌을 듭니다. 모세와 아론, 아마 갈렙도 치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느니라. 이게 끝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영광 앞에 엎드려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종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쭉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삶에 이 민수기의 이 사건을 적용하면서 던져야 될 질문이, 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이 주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선동이 되었을까?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의 이야기가, 정탐꾼의 이야기가 만약 맞다면 사실은 두려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렵죠.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려고 들어가는데 그 땅에 우리보다 강한 백성들이 있다. 그리고 전투 상황도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저기는 요새와 같은 그런 그 진영을 구축하고 있다. 거기에 들어가서 싸우자, 이길 수 있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순간적인 생각에는 다수가 따랐던 피해가자, 도망가자, 돌아가자, 이런 말들이 맞을 것 같은 상황에 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이라서 가는 거라면, 정상적인 생각은 거기에 들어가기에 힘들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희생이 더 크다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에 걸맞는 하나님의 작전과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시험에서 믿습니다 라고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 일단 들어가면, 광야 생활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불편 때문에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삶적이 다 연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들기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민수기의 오늘 이 본문의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는 이 메시지는 무조건 들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쭉 두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몇 년을 살았든 간에 내가 예수 믿은 이후라도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산 수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인도하시면서 쭉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입증해 주셨는데 간증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때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도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알려주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요거 두려워서 안 갑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 갖지 마시기를 주 안에서 권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조금 힘든 그런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건 간단한 것도 있고 어떤 힘들 수 있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쭉 이끌어오시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나의 길이 이거다, 내가 앞에 가서 기다린다, 이걸 다 알려주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올라가라. 그런데 못 가겠다, 돌아가자. 어디로? 노예 상태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화 안 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해 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었을까? 이런 모습이었던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에 대한 무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잘 깨닫고 언약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은 붙드는 겁니다. 언약은 붙드는 거예요. 언약을 붙드는데 잘 알고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어려우면 아무거나 붙들려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붙들면 안 되고 언약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들 때 내가 붙들고 있는 내용을 확실히 알고 붙드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으시고 그런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불러내서 시내산을 거쳐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려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하십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편안히 살게 하기 위해서 데려가셨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 정도 맞아요. 반 정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히 사는 거 기뻐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그저 편안히만 살다가 주님 앞에 오라고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부르셨냐면 거기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 제사장 나라가 열방을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라, 이런 뜻인 거죠. 한 사람 편리하게 살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나오는 열매 잔뜩 먹고 살라고 그것만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거기에다만 관점을 두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좋은 것 먹는 거 아는데 우리 노예 생활할 때도 먹을 만큼 먹었어. 가끔 고기도 씹어 먹고 그러고 살았어. 그러니 젖과 꿀의 흐린 땅에 편하게 들어가면 몰라도 불편하면서 왜 들어가? 이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의 이유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도를 넘어서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훼손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언약을 붙드십시오.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약속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약속 끝에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깨달으면 원망과 불평하는 상황이 생겨서 마음이 좀 들 때에도 다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무지한 그 모습을 보면 언약에만 무지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탐욕이 많은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언약에 무지하면요 탐욕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이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하십시다. 11장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11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 산을 떠나 이제 더 깊이 광야로 들어가는데 이들은 첫 발자국부터 원망이에요. 뭐 환경도 없어요. 그냥 11장 1절에 보면 10장에서 떠났습니다. 이제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1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가자마자부터 불평했어요. 요 불평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엔 뭐냐면 배고프다가 아니라 만나만 주시면 어떡해요? 고기 좀 쉽게 해주세요.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 뒤에 메추라기 불러오는 사건은 몇 주 전에 수요예배 때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저는 딱 한 포인트만 이제 한 포인트로 요약하려고 그래요. 자, 고기 달라 그래서 고기를 주는데 얼만큼 줬어요? 하여간 때로 몰려왔어요. 때로. 뭐 어떻게 왔는지 약간 바닷가에서 뭐 검은 게 몰려오더니 그냥 이 지면에 앉아서 그냥 다 차곡차곡 이 메추라기들이 앉는데 뭐 사방에 이렇게 수북 쌓였습니다. 그 수북이 쌓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나가서 그거 취하고 먹고 또 쟁기기 시작했어요. 널려 있는데 또 꼭 쟁겨.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화내셔요. 근데 왜 화내셨다는 얘기가 없어. 그건 우리가 묵상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광야의 생활할 때는 우리 사람 살아가는 길에 불평과 원망할 요소들이 생겨요. 그때 주님, 제가 많이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주님 앞에 아뢰는 거는 건강한 성도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불평과 원망을 가진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구하는 게 주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구한 사람은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이렇게 믿고 같이 올 수 있어 정말 정말 좋습니다. 이러죠. 그런데 이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불평하고 원망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그냥 그거 취하기에 바빠요. 그거 취하느라고 잠겨져 있고 숨겨져 있던 같은 탐욕이 막 드러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탐욕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 광야의 시간은 민수기에 주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민수기의 이름이 광야에서 그랬죠. 민수기의 주제는 이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때마다 벌하시지만 그 벌 뒤에 은혜를 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신다.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 취하시는 모든 것이라고 정리해 둘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혹 원망과 불평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첫째, 언약을 붙드시고요.
둘째, 마음속의 탐욕을 돌아보시고 제거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했던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아두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들어가리라. 무슨 뜻입니까? 갈렙의 시각은요,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갈렙의 시각에는 그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얼만큼 힘이 세냐 아니면 약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들의 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나에게 얼만큼 이익이 되느냐, 그것을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얼만큼 기뻐하시는가, 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우리가 불평 원망할 때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갈렙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거역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들으셨겠습니까? 안 들으셨겠습니까? 들으셨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대로 행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 믿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